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계획,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4개 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2부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3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4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보다 세부적으로 소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1부의 두 번째 과는 하나님의 계획,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길을 잃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만든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연의 힘을 더 잘 통제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려다가 스스로 그런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삶,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세를 부인하는 유물론적인 견해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물질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일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우리가 소유할 유일한 집인 것처럼 여기고 안락하게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조물주를 잊은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세상에서 방향을 잃게 되죠. 세상의 참된 주인을 발견할 때까지 사람들은 다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실존을 무의미하고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길을 잃은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한 권의 책, 곧 하나의 주제를 가진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죠. 그리고 읽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줄거리는 무엇일까? 주제는 무엇일까? 무엇에 대한 책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초점을 파악하기 위해 성경을 통합된 책으로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과가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4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드라마의 주연 배우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하시는 일을 사실적으로 객관하고 선지자와 시편 기자, 현자와 사도가 설명하는 주석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인간 구원이 아니라 죄 많고 무질서한 우주에서 당신의 목적이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당신을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성경,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지식과 통치권은 아주 작은 것까지 미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일입니다. 적대 세력이 날뛰고 혼돈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것이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특히 확신하는 것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인간사를 주관하십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인 히스토리는 사실 그분의 이야기인 히즈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그 계획을 망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자체도 그 계획 안에 포함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계시된 뜻에 반해도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무법함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능자의 지혜로 그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삶의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이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헌신하며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는 삶의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삶의 규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규칙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평생 살면서 삶의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겉보기에 무의미하고 심지어 악의가 가득해 보이는 환경에서 생기는 의심과 절망에 대한 답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길 위에 달리 택할 길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복된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어두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못지않게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데서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단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근본 진리, 그것은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그 계획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는 우주를 만드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십니다. 세계사의 결정적인 요소와 세계사를 주관하는 목적, 그리고 세계사를 해석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 메시지의 기초이고 그리스도인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위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기에 놀랍도록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계단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있다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중대한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특전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선한 기쁨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영광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 곧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모든 것에 부여한 신적 장려함과 어미함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권리가 있는 공경과 축복, 찬양과 경배,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을 말합니다. 먼저 얘기한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난 영광을 우리는 본질적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은 신성이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창조는 그분을 드러내죠.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신적 현현으로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그의 영광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분의 영광이 충분하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취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영광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현시적 영광입니다. 바로 나타난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온갖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정죄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 목적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진리, 정의,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사 그들이 그분을 알도록 하고 또한 그분을 알므로써 사랑과 충성, 예배와 찬양, 신뢰와 순종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대답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질,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이 최고의 소명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은 사람의 최고의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만족과 감사의 원천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포부는 바울이 기독교 실천을 요약한 위대한 문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을 알려면 내 계단을 올라야 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은 네 계단으로 말하면 각 계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